오늘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나 또 어떤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걸고 아카데미를 세워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룬 업적과 함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후학을 양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보니까 또 어떤 축구 선수의 아카데미에서 이게 자라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성육하시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떠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기관, 남기신 세우신 그 기관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NGO 단체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큰 병원을 설립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NGO 단체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다양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기관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처럼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허술하고 허점 투성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영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세상보다 나을 것도 없는 그런 모임처럼 우리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일한 공동체와 기관은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무시하기 쉽게 생각해버릴 수 있지만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세운 곳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도대체 왜 교회를 남기셨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는 이 교회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일까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2학기 때
9월부터 개강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겠고, 오늘은 교회의 특별히 선교적 관점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봅시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적 기능을 잃어버렸거나 선교에 관심이 없거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모임일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성도가 지금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다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중이다, 선교 ING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지금 선교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데군데 곳곳에, 아니 이런 데도 교회가 있나 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타 문화와 타 국가 사람들과 나누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내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간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우리 지우하고 우리 지아 진아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갔죠. 근데 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돼요. 내가 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각자의 직장으로,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오셔서 먼저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인간을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낼 때 우리는 무슨 일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보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 직분을 받았고 어떤 분은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처럼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 다 싫어하잖아요.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뭐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이딴 식으로 되겠냐 하고 하나님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든 말로든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키셔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라 해도 까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까지 하셨어요. 부탁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거야. 이 일은 이제 누구한테 내가 부탁할 거냐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부탁할 거야. 나는 보좌 우편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계속 증언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고요. 사신. 이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프레스비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프레스비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대신 아니면 사절단, 대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대사나 사절단은 시시한 거 가지고 사절단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광상 집사님이 저 우리 진솔 자매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가 싫어. 그래서 광상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상황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좀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제가 가서 지금 너무 좀 힘든데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절단입니까? 제가 뭐 그걸 대신 말해줄 수는 있고 전달해줄 수는 있지만 제가 대사입니까?
사신입니까? 그렇잖아요. 대사, 사신, 사절단 이런 거 쓰려면 최소한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국가 단위 왕이나 황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사, 사절단은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도 되게 존중이 대하고 참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냐면,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는 화목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부탁해 주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교회는 성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교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단팥빵에 팥이 없는데 어떻게 단팥빵이에요? 성도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교적인 사명, 성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화목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절단으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상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일상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특별하게 또 경우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타 문화권에 또 오지에 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다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의 범위와 수단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김없이 선교라고 말할 때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서 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이 장면을 보면 뭔가 특별한 선교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리듬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하여지는 이 선교적 역사가
일상생활과 일상의 활동을 벗어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한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선교적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공동체 마을로 만들어서 살지는 않죠. 우리는 또 이렇게 다 또 흩어질 겁니다.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지고. 그럼 흩어지면 교회가 아닙니까? 흩어져도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예요. 또 우리는 각자 흩어지면 각자 흩어진 교회로서 또 우리는 유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풍성히 서로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가서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또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 그곳에서 놀라운 선교적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십시오.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8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거 유기적으로 잘 한다는 거예요. 모일 때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또 은혜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교회가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누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진짜 이야기예요. 소설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 가지고 계속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처럼 기죽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믿으십니까? 진짜 이야기 가지고. 근데 꼭 뭐지 영화 한 편 보고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막 말하기도 걱정되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어디 그냥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참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 받았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선교사님의 말씀이랑 똑같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갑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교회는 난 죽어도 못 가겠다. 그 무슨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긴 하나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는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비논리적이고 무조건 통제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물론 TMI고 요즘에 이런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문총 집사님 스타일일 수는 있는데 잠깐만 한번 앉아볼래? 내가 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만 한번 주겠니? 근데요, 그러면 그 좀 느낌은 달라요. 그러면서 또 잘 말해야 되겠죠.
술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안 먹는 이유, 교회 다녀서는 아니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취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리까리한 게 그게 원래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언제나 나는 이렇게 항상 뚜렷하게 기억하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언제나 순종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조금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관없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술을 좀 이렇게 멀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술을 먹고 나면 이게 뭐 진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뭐 좋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이게 진담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조금 우리가 감출 줄들 알고 또 표현할 때는 술을 안 먹어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꼭 술의 힘을 빌려서만 뭐 진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난 언제나 너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술을 먹고 혹시 너에게 또 실수를 하는 것이, 나는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나는 내 삶을 또 막 이거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만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근데 나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어요. 이것도 좋은 결단이고 아주 그런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진짜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계속 묻어나는 행동과 말들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일상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지 가지고 가가지고 사랑의 주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뭐 그것도 좋은 전도입니다만, 도대체 내가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그 진짜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어볼래? 뭐 듣기 싫으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내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왠지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뭐 듣기 싫으면 내 표정으로 이해해도 좋아.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 우린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기독교라는 곳이 내가 조금 잘못 알았네, 그런 곳이었네, 그걸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진솔하게 듣는 기회가 됐잖아요. 보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 선교적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려면 우리는 방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바 그 진짜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적용도 되고 누군가 만났을 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실패하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성경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자기 정체성이죠.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상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더 많이 묵상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문화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벌써 우리 깊이 오염되어 있고 길들여진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오게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문화가 우와 좋다, 재밌다, 흥미롭다, 즐겁다 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사라져 버렸어. 다 그냥 여기 가나안의 문화 이야기, 막 성 이야기, 경제 이야기, 막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니까 뭐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성경에 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하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워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것 같더니 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또 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온갖 우상들을 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거 의지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네, 저거 하니까 행복감이 느껴지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다가 결국엔 또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는 일들이죠.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문화에 젖어들고 자기 사명,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던 이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문화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우상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상 선교사라는 진짜 이야기 가진 자, 참된 진리를 가진 자로 내가 보냄을 받았기에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풀어내야 돼요. 다 저처럼 풀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낼 때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삶의 가치관이 너무 세상과 닮아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삶의 양식도 다르지 않고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인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아니죠. 기능적으로 바라보죠. 어디 학교 나왔나? 쟤 잘났나? 못났나? 이거 잘하나? 못하나? 제 아버지 누군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다르게 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일상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카르트식의 명언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SNS 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럼 SNS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SNS를 통해서 SNS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SNS 자체가 악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세속적이고 악한 문화들을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다 받아들여서 분별력 없이 다 받아들여서 우리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 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럼 유튜브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규창 형제, 목사님, 저 유튜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웠습니다. 근데 얼마 있으면 다시 깔겠지만 그래도 또 많이 본다 싶으면 또 저는 지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노력이에요. 근데 유튜브 자체가 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교회 설교도 유튜브로 다 나오고 유튜브 자체가 악은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 존재가 지금 대부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SNS, 유튜브에 다 잠식돼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그 진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풀어냄으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일상 선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제로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 아무리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하는 거, 선교한다 이러면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거, 이거 이외에는 선교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는 뭔가 굳어져 버린 우리의 그 선교적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나도 선교사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선교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어떻게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죄송하네.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뭘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했으면 좋겠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안 좋겠죠. 선교사님은 나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죠. 목사님은 좀 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좀 목회자로서 좀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돌보면 좋겠지. 뭐 맨날 저기 놀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 바라는 바람이죠. 두 번째,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경건했으면 좋겠습니까? 불경건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앙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친밀한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님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똑같습니까? 세 번째,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현지인들에게 가서 좀 착한 성품으로 사랑하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처럼 베풀고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번째,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드신데 한국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일 아니라고. 버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겨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첫 번째 뭐였다고요? 우리가 선교 사명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 마치 선교 사명 없는 사람처럼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경건해야 뭐 전할 말이 있죠. 우리도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야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착하고 좀 친절한 성품을 가져.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 선교사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개팍하게 맨날 막 서로 싸우고 맨날 하면 우리가 이게 선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뭡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선교사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일 아니라고 선교사님만 버티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나도 버티고 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다도 더 큰 건 없습니다. 정말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가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셨어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 분 자체가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항상 말씀에 무장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 왜 갑니까? 회사에 왜 갑니까? 돈 벌러 가죠. 그렇게 하면 일상 선교사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생계만을 생각해요. 섬기러 가야 된다니까요. 섬기러 가야 된다. 그러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뭘 섬기는 건 쉽죠? 돈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 더 섬겨야 된다고요?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그 사람 직급이 낮다고 해서 낮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하찮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 살아가면서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너무 많이 가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섬긴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나 돈 주면 끝이잖아. 물론 자본주의 이걸 깨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섬기는 자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정말 여러분 기능적으로 보지 않기를 애써야 됩니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는데요. 참 잘난 사람 좋아하잖아요.
가진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근데 그건 진짜 인간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정말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우리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치시거나 이 고난을 못 받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도 제자 삼다 보면요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대로 다시 나도 제자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선교사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